9월 1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 사고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흔히 인재라고 하죠. 인재는 사고의 원인이 특정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피해가 더 커지게 되면 그것을 가리켜 인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은 사회 제도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의 미비한 점, 제도의 사각지대, 또 제도를 악용하는 사회의 모습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관계자들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바로 오늘 제목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분노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의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식으로 공포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로 각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 때문이었죠. 아무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 없이 최종 결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의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4가지만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 4가지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 4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최종 결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결의된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22절 말씀은 앞서 진행됐던 예루살렘 공의회와 그리고 그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이 두 사건을 이어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을 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즉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쉬운 예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송까지 갈 정도면 당사자에게는 정말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소송건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건강이 무너지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긴 시간 동안 소송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내가 손해보고 산다라는 생각으로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오늘의 이 과정은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의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오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관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의된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누구 편에 보내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도 보내고 있습니까? 또 다른 두 사람이 있죠. 바로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유다와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22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는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리더십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또 한 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 그만큼 공신력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결의된 내용이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 지도자들의 고민과 논의 끝에 이루어졌고 그 결의된 내용은 교회에서 결의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을 유다와 실라를 보냄으로써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과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결의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도 보내고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까지 보내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사실임을 강조하며 온 교회가 너희들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렇게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여러 지도자들은 안디옥 교회 안에서 제기된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않았습니다.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일을 진행했고 관계자들의 마음이 일치가 될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한 공감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죠.
이러한 모습은 한 공동체 안으로서 정말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을 다하게 될 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문제 해결이 더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힘을 다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가슴 아파해주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를 교회에서 많이 걱정해주고 있구나. 교회에서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문제와 아픔을 알고 있다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을 다하게 되면 결국 진정성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다하게 되면 한 공동체임을 서로가 함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 해결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관망하고 있는 자세는 절대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자세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힘을 다해 기도하고 힘을 다해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분 모두가 힘을 다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문제와 아픔까지 위해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시고 또 사랑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또 겪으면서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응원해주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는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한 공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의 그 이방인 성도들의 구원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온 교회 지도자들이 신속하게 모든 사람들이 힘을 다해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님들의 아픔과 문제를 위해서 힘을 다해 그들을 돕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